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는 큰 기쁨을 아마 누렸을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서도 이겼고,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까지도 노획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하다, 위대하다, 힘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충천했겠죠. 그런데 이 법궤를 노획한 지 하루 만에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다곤 신이라 그랬죠. 다곤 신.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어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신이 뭐예요? 다곤이라는, 그러니까 반인 반수, 위에는 사람이고 그 반은 물고기 형태를 가진, 그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산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왜? 농경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주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다곤의 이 주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넘어지가 있죠. 멀쩡하던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었어요. 둘째 날에도 다시 세워놨는데 둘째 날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머리도 잘려 나가고 손발도 잘려 나가고 손도 잘려 나가고, 그래서 다곤에 문지방이 막 걸쳐져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 뭐예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곤의 신전 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또 어떠세요? 거기서도 막 종기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옮기는 곳마다 이게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승리를 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노획물로 법궤를 빼앗았다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게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장면은 6장은 뭔 장면이냐면은, 가는 곳마다 이 법궤를, 자기네들이 빼앗던 법궤를 가는 곳마다 자꾸 그곳에서 재앙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걸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당들을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돌려보내야 되느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결정을 어떻게 내렸어요?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한 거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다시피 심지어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속건 제물로 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독종의, 사람 몸에 그 폈던 독종의 그 덩어리죠. 그 덩어리를 본받아서 그 덩어리처럼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쥐 모양을 해갖고 이제 5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독종 형상의 금덩어리, 쥐 형상의 금덩어리를 각각 5개씩. 근데 왜 하필은 또 쥐냐? 쥐를 보내는 금쥐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금종기 모양 5개, 금쥐 모양의 5개를 함께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왜 하필 5개씩이냐? 오늘 얘기했지만은
그 나라 족속들의 한 부족 족속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그 부족마다 이거 자기네들이 속건제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네들이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이걸 좀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각 부족별로 상징해서 중요도시 5개가 있어요. 그 중요도시 5개 방백들을 의미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또 쥐냐? 종기 모양은 아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내렸던 벌로서 종기 모양이고, 이 금쥐 왜 쥐냐 하는 것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주업은 뭐라 그랬어요? 농사라 그랬죠. 농사 짓는데 그 당시 최대 적이 뭐냐면 쥐예요, 쥐. 왜 우리도 어릴 때 그 농작물 벼 심고 이렇게 농작물 하면 가장 많이 해충이 뭐예요? 쥐였잖아요, 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쥐꼬리 갖고 오면 그 쥐꼬리를 몇 개씩 이렇게 갖고 오도록 했어요. 쥐 잡았다라는 증거로. 그만큼 블레셋도 이 쥐에 대해서 안 좋은 그게 있어요. 농작물을 갉아먹고 해충이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황폐했단 말이에요. 쥐 때문에. 그래서 황폐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폐됐다. 뭐 때문에? 당신네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황폐됐다 하는 의미로 그것도 검으로 만들어갖고 보내는 거예요. 뭡니까? 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죠. 분명히 블레셋이 이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블레셋이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움도 안 하고 지금 블레셋이 우리가 항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플러스 알파 뭐냐? 금종기와 금박지 5개씩 속건제를 더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하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이길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승리하신다. 그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실패도 하죠. 또 좌절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할까?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시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좌절하고 패배자로 끝나기 때문에 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자,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실험을 하는데, 무슨 실험이냐면 참 재밌는 실험을 해요. 법궤를 끄는 그 수레에 암수 2마리를 선택해요. 여기 보면은 이 암수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소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항상 뭐 일을 시킬 때 뭘 매게 해요? 멍에를 매잖아, 멍에를. 그래서 그 멍에를 매는데 이 두 마리 암소에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 두 마리를 선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첫 새끼를 가진 암소들이에요. 첫 새끼를 낳은 암소 두 마리를 선택해서 멍에를 메우고 이 벗개를 달구지에 실어서 보내요. 근데 이 첫 새끼를 넣은 이 암소들의 새끼는 거기 놔둬요. 그리고 이 어미 암소 두 마리만 끌게 해서 보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됐으면은 이 암소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한 게 잘못됐으면 이 암소들이 방향을 바꿔서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옳은 결정이라면은 이 암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것이다. 예,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끼를 낳은 이 암소, 한 번도 어깨에 멍에를 매지 못했던 이 암소 두 마리를 택해서 젖소는 블레셋에 남겨두고, 어린 자기 송아지는 블레셋에 남겨두고 나머지 어미 암소의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암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베스메스로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들의 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끼를 한 번 첫 새끼를 딱 낳은 암소들이 첫 새끼를 젖을 물려야 되는 저 송아지를 뒤에 놔두고 가느냐? 대부분은 안 가죠. 새끼에게로 가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라는 땅으로 가요. 근데 이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 베스메스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성읍이에요. 이제 베스메스라는 의미는 태양의 집이다. 태양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지역이에요. 그 땅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이 일하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암소에 의해서 수레에 실려서 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기네들은 절망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법궤가 그냥 소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막 축제를 열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무슨 사고가 터지느냐?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봐요. 법궤는 누구도 손대면 안 되고 거기를 만지면 안 돼요. 들다봐서도 안 돼요. 오직 1년에 한 차례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그 법궤 앞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스메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가 죽었다고 나옵니까? 70명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 갈로에 보면 5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갈로에서 5만이라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갈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5만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뭐 5만이든 70명이든 어쨌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궤가 왔는데 너무 기뻐서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여다봤는데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이게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해다가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뭐 그랬다가도 다 소용없어요. 이 그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우리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으면 안 봐야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자도취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면 이런 재앙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섬길 때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경솔하게 여기면 재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내가 함부로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하나님이 허물면 허물었지 우리가 함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에 있다가 다시 옮기게 돼요. 어디로 옮깁니까? 나중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그 기럇 여아림은 뭐냐면 원래는 기브온이 살았던 기브온 거민들이 살았는데 나중에 이거는 베냐민 지파 땅으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뭐 여기 그까지는 그게 이제 7장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그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기는 것까지가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6장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우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인간의 도구나 어떤 물리적인 것이 많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혹 좌절하거나 패배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절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우리가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자주 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장로직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직분들도 있는데 목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좀 세상에서도 힘이 있고, 다음에 돈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보다는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로 직분 받고
참 그 집사 때는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장로 직분을 받아요. 예? 투표해서 장로가 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내교로 우리는 뭐 연세가 되면은 그냥 추대해서 장로로 추대하고 하지만 다른 교회는, 교회법에는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제 장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이 지지받았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장로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뻣뻣해져요. 허리가 뻣뻣해지고. 그 예전에는 참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이러던 분이 장로가 되고 그때부터는 목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뻣뻣해져서 섬기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이제 섬김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말하면은 대들고 반대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장로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니까. 또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지지받아서 장로가 되니까. 그 장로라는 직분이 사실은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 크게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커진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그래요. 예?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심지어는 그 교회가 건축하거나 뭐 이러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더 해요.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자기가 세웠나? 하나님이 세운 거지. 제 모교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 모교. 돈 많은 장로님이, 돈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때는 뭐 전국에서도 뭐 돈 많은, 돈 좀 만진다 하는 그런 장로였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냥 돈을 많이 내 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하는데도 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을 새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더 자기가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어디 뭐 하나님의 교회지 뭐 목사교회고 장로교회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말대로, 자기 입김대로 안 하면은 목사님을 괴롭히는. 결국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두 장로가 다 쫄딱 망했어요. 망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요, 망하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만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고 다 뿔뿔이 다. 물론 뭐 그게 뭐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킬 줄 알아요. 목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인간의 힘으로 막 자기 입김으로 자기 어떤 권한으로 막 몰아내거나 쫓아보내거나.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했으면은 반드시 징계 절차를 받아서 뭐 내보내든지 해야 되기는. 그러나 그것도 다 절차대로, 순서대로 해야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절차가 있는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절차대로 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뭐든지.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 뭐 직분을 받아도 다 소용없어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이게 혹시 하나님의 법에 위축되지는 않는가? 이건 내가 너무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돼, 겸손하게. 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잘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또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민용기 성도님이 지금 계속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 우리 민용기 성도님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건강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호선 성도님, 김복순 성도님, 전인순 성도님을 위해서도 후유증 없이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